네, 아이들이 장염 걸리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뭐든지 잘 먹고 그동안 컸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 또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저희 남편에게 큰 조력자가 되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해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해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해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아멘.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3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 안에도 기적 같은 일은 오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범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의 검찰청 부장 검사가 되셨습니다. 그분도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볼일을 보기 위해서 2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허락하시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서 1장 그리고 2장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주신 능력을, 또 재능을, 또 열정을 동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재능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 필요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공식이 되고 말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백화점처럼 모든 걸 다 진열하려고 들고 모든 일을 다 A부터 Z까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다니엘 화이트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역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것 있죠.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금요일만 되면은 버스가 수십 대, 아니 수백 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본당은 한 8,000석이라 그래요. 8,000명. 그것도 지난주 금요일 밤에 가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사람들이 늦게 온 분들은 거기서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저도 놀랐지만 다니엘 목사님께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9시인가 9시 반이었는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처럼 철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물론 기도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또 어느 교회는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겠죠. 어느 교회는 제자 양육에 목숨을 겁니다. 어느 교회는 지역사회에 올인합니다. 어느 교회는 청년 사역에 또는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저희 교회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고 영어로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찾아가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보면은 정말 엉뚱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은 무신론자를 선교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랑 다름이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신론자를 선교사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까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자 비전이자 사명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 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스태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같이 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지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뮤지션들이 매주 길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이 듣든 10사람이 지나가면서 듣든 말든 100명이 모이든 길거리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이 노래를 듣고 짧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추운 저녁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을 다시 요약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니고 싶은 교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까지도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가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일을,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그 공식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6장 말씀 속에서도 그런 공식을 우리가 사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헌신하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거기에 확신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 손목에 이렇게 팔찌를 끼고 다닙니다. FROG라고 뭐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frog, 개구리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죠. Fully rely on God,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이 모아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막내가 요사이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떤 일로 괴롭힐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자기 선물을 벌써 자기 멋대로 정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지금 한참이 남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것 요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초이스를 주는 것 있죠.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엄마랑 아빠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강아지, 두 번째는 동생. 넷째를 낳을 자신이 없어요.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여럿이서, 여러분 보셨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능도 주셨고 뭐 능력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어떤 일에 내가 자신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2% 모자라지만, 아니 20%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부분에,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100명을 목사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10명을 원하십니까? 하면 저는 아마 10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돕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있다면 100명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거든요. 1000명이 못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작은 마을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투자하는 그분들, 우리 교사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어제도 저녁 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징검다리에서 준비한 문학지를 보셨죠? 저 뒤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준비를 너무너무 선생님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다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건네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섬기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11년, 12년 전에 하신 그 똑같은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오늘도 작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공식 속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려는 그 마음. 나에게 있는 자원, 지식, 기술, 능력, 재능, 경험,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절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그러던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은 너무 많이 그렇게 드린 나머지,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한 나머지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아예 중단시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럿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든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이루어 가시고 계신 그 작은 기적, 우리 혹시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그 기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